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아멘. 어떤 집에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부부가 아주 오지게 싸웠어요. 이유를 보면 이제 아내가 불만이 쌓인 겁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며 일하는 것은 참 열심히 일해요. 그래 돈도 잘 벌어옵니다. 그런데 바깥 일에는 열심인데 집에 들어와서 가정 일에 너무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가지를 긁다가 이게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한참 싸우고 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 아내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뭐 여자들은 주로 그렇다면서요. 스트레스를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쇼핑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시장을 다니는데 이것저것 둘러보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온 것을 누가 알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딱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과일 장사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하는데 이걸 이제 이 사람 귀에는 그렇게 들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인 아내가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사과하고 감사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사과하고 감을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예쁘게 깎아가지고 사과를 내놓습니다. 여보, 사과하세요.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감을 깎아서 내놓습니다. 감사해요. 이 감 내가 당신께 감사한 마음으로 깎아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그 남편이 이게 이제 어리둥절해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인데. 그랬더니 이제 남편에게 아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여보, 아까 내가 승질낸 거 미안해요. 당신이 밖에서 일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조금 힘들게 하면 될 걸 그냥 당신에게 짜증 부리고 바가지 긁다가 싸움이 나게 된 거 내가 미안해요. 사과하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요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설거지까지 해주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가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알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마음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가 표현될 때,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이에게 고마운 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지요. 이게 감사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한 가지라고 그래요. 이 공산국가들도 사실은 다 있었지요. 확실한 이념이 있었잖아요. 또 자본도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온통 공산주의는 혁명이잖아요. 투쟁, 혁명, 이제 그걸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은 항상 투쟁해서 머리에 빨간 띠 메고 뭐 프랭카드 들고 이러면서 투쟁으로 혁명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공산국가를 보면 재밌죠. 모내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모내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모내기가 아닙니다. 모내기 혁명입니다. 모내기도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투쟁을 해서, 근데 여러분, 투쟁을 해서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빼앗는 것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뺏는 것은 아닌데요. 훔치는 거. 군대에서 도둑질하는 거.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보지만 군대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소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에게 있던 것이 나에게로 장소를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죄책감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투쟁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은 참 보면 특이한 나라예요. 이게 공산국가인데 감사가 있어요. 북한은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온통 수령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수령님이 늘 은혜를 베풀고 백성들은 늘 은혜를 받습니다. 수령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수령님께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북한은 보면 감사가 있어요. 아마 그런 감사라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공산국가는 다 망했는데 북한만 살아남아 있잖아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는 3가지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버림받은 심령이죠.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며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저주스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한 인생을 삽니까? 저주 속에 삽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이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저주 속에 있을 수는 없지요. 벗어나야지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는 커져야 돼요. 점점 감사가 커져야 됩니다. 또 이 감사는 사실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감사를 시작하면 옆 사람에게 감사가 옮겨가는 겁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되고, 여기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평이지요. 이 불평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보다 불평의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불평을 시작하면 그 불평을 듣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그 불평 때문에 내가 또 불평을 하게 돼요. 그 자체가 불평스러운 거지요. 더군다나 누군가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에 대해서 맞장구라도 한번 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거지요.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비난과 비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불평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는 투쟁의 결과입니다. 싸워서 빼앗은 거지요. 얻어낸 거, 빼앗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감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불평을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냈다, 그것은 갈증을 바닷물로 해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더욱 다른 목마름으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요즘은 집에서 빵을 구워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었죠. 어머니가 해줬어요. 밀가루 반죽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꼭 넣는 것이 있잖아요. 이스트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한참 놔둬요. 이렇게 뭐 천으로 덮어놓고 있으면 이게 자꾸 불어납니다. 감사가 바로 이스트와 같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몇 배로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는 좀 오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오버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요만해도 이걸 좀 크게 과장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자꾸 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점점 뻥튀기 해가지고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감사를 부풀리세요. 다른 거보다 감사를 좀 과장해서 크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지금의 감사를 훨씬 능가하는 은혜를 또다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점점 단계를 거쳐가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달빛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넘치는 감사. 여러분 기왕에 하는 감사인데 감사의 인색함을 내지 마세요. 마음껏 감사하는데 오버해서 하시고 과장해서 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시죠.
우리가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과장하는 거 아시지요? 넘치게 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앞서서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지금 응답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주어졌는데, 은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서, 내가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미리 감사하는 것, 그건 뭘까요?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받은 걸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요.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은 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감사하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또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후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주셔서 감사, 안 주시면 아직 안 주셨으니 주실 줄 믿고 감사, 아예 안 주셔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 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새기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것에, 지극히 평범한 것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면 눈이 떠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심부름 시킬 때 아주 싫은 심부름 중에 하나가 쓰레기 버리라는 겁니다.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귀찮습니다. 짐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지요. 제가 지금은 변했거든요. 우리 목사가 달라졌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 참 귀찮고 짜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쓰레기를 못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생겨요. 그런 중에 우리 교회 저 쓰레기통 그 주간에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차고 넘치는데 얼마나 이게 냄새도 지독하고, 이 쓰레기 버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제가 이제 깨닫고 달라졌거든요. 그래 쓰레기 버리는 게 이제는 감사해요. 즐겁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은혜죠.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냥 사용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쉽게 수돗물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숨을 못 쉬어봐야 그게 감사한 줄 아는데, 참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한 번씩만 딱 경험을 시켜주면 모든 사람이 감사할 텐데,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한 2분 동안만 하나님이 강제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세요. 그게 차마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두 팔을 들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두 팔 못 들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주변의 일들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되는 거 없고 일이 다 꼬이기만 하고, 다 일이 꼬여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내가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외로울 텐데, 옆에 또 누가 앉아 있잖아요. 내 옆에 앉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목사로 지내다 보니까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저를 꼭 이게 자리를 마련해 줘요. 목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제 자리가 딱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 옆자리를 안 앉으려고 그래요.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내 옆에 누군가 와서 앉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줘 보세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속으로는 그동안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회개하시고 집에 가셔서 한마디씩 하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보, 나하고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 번씩 감사를 표시해 주세요. 자꾸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하필 이 시간에 비가 와서 하며 불만스러웠는데 가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떠오르더래요. 비를 맞으면서 가는데 이 비가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요 눈썹이 있어가지고 빗물이 내려오다가 이 눈썹을 타고 옆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썹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잘 보니까 또 이게 삼중장치래요. 빗물이 혹시 요 눈썹을 딱 통과하면 속눈썹이 있어가지고 딱 그 물을 막아주는데 또 그게 속눈썹을 통과하면 눈을 깜빡이면서 바로 또 눈을 깔끔하게 씻어주는데 삼중장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요. 자동차 유리를 닦아주는데 이게 조금 쓰다 보면 잘 안 닦아져요. 그러면 새 것으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워낙 해가 뜨거우니까 고무가 또 금방 녹아요. 몇 번 하면 또 이게 아주 비싼 걸 사면 조금 오래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지나면 깨끗하게 닦아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눈꺼풀보다 더 좋은 와이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쓰는데도 이게 수명이 다하지 않잖아요. 계속 깜빡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먼지를 처리해주고 비가 올 때 빗물을 처리해주고 그러니 여러분 눈을 깜빡일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빡이면서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여러분 눈을 몇 번 깜빡입니까? 그만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눈 깜빡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눈을 깜빡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벌써 나는 3번, 4번 또 깜빡였어요. 그러면 빚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중에 3번, 4번 깜빡했으니까 3번 빚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 몇 번 빚졌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고백해도 그 빚 다 갚지 못해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엉뚱한 곳에만 관심을 두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데서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거 하나만 찾으면 그것도 바싹 말려가지고 책골피에 껴놓고 그거 아주 어떤 애는 그걸 또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게 무슨 또 자기 인생의 큰 행운이 될 거라고 그게 뭐 꽃말이 행운이라면서요. 네잎클로바가. 여러분 사실 그 네잎클로바는 기형입니다. 돌연변이에요. 원래 클로바는 새 잎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전자가 잘못돼서 돌연변이로 네잎 클로바가 된 것인데 왜 그 기형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도 원래 새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널려 있는 그 행복은 기뻐하지 못한 채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를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행복들을 짓밟으며 무시하며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 네잎 클로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주변의 일상 속에
행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다못해 눈 깜빡이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행복한 게 널려 있겠어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행복을 감사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이, 주변의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요. 이 삭막한 세상 한번 은혜로 적셔보자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러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거, 엄청나게 큰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의 생활 속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촉촉히 젖어드는 거지요. 은혜에 젖어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일상에 감사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세상을 적셔보자.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적셔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감사로 적셔봅시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적셔져서 은혜가 풍성해질 때 그게 또 교회로 전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또 흠뻑 젖어드는 거지요. 은혜로 젖어드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어야 돼요. 자동차 사서 앉으면 핸들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붙이면 돼요. 어디 가서 식당에 들어가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식사 나오면 숟가락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내가 아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습니까? 앉았을 때 감사합니다. 숟가락 들 때 감사합니다. 밥이 입에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내 인생이 은혜에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이 은혜에 젖어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부터 내가 감사할 대상이 누가 있나를 먼저 찾아보세요.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일단 뱉어 놓으세요. 감사할 게 틀림없이 아마 있었을 거야. 내가 그걸 모르는 것뿐입니다. 일단 그냥 감사합니다. 아까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여보 나하고 결혼해줘서 감사해요 고백했죠. 들어갔는데 자식들하고 눈을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딸한테 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너 그냥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가 그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쁨을 많이 누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여러분 고맙다고 몇 번 표현해 보셨습니까? 눈 마주치면 야 고맙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눈 마주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모가 남겨준 유산도 얼마 안 되고 뭐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부모인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지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눈 마주치면 일단 그냥, 이런 표현이 적당할진 모르지만 그냥 일단 뱉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야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의
트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입버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며 이 넘치는 은혜가 곳곳에 흘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 인생 전반이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입술에는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이 말이 우리 입에 입버릇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